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삼갈은 돌라 그리고 야일 입산 그리고 엘론 그리고 압돈과 함께 일명 소사사로 불립니다. 많게는 13 그리고 12로 보는 사사 가운데 반은 대사사로 불리고 반은 소사사로 불립니다. 이들을 소사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서술이 매우 짧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만 그들이 거둔 승리가 이렇게 대대적인 승리이거나 극적인 승리가 아닌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 소사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소사사들은 바로 앞에 나왔던 에훗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모압의 에그론을 죽이고 모압의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는 이렇게 큰 일을 한 것으로 소개되는 대사사들 다음에 위치시킴으로써 마치 그 대사사들에 의해서 거둔 승리의 열기를 좀 식히고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짧게 소개되기 때문에 이 삼갈에 대한 정보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들에 대한 어떤 근거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 삼갈에 대해서 주는 정보는 첫째 아낫의 아들이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는데 그냥 소문은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요것 뿐입니다. 여기서 아낫의 아들 그랬을 때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아낫은 이때 당시에 가나안의 토속신입니다. 가나안 지방의 토속신으로서 여신입니다. 근데 그 여신인 아낫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낫을 여신 우상인 아낫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이방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확실한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던 우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삼갈이 소문은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어떠한 힘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인 능력을 덧입어서 이 일을 일으킨 이것이 사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불가능한 이적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에훗이 죽고 난 뒤에 또 대사사인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 그 사이에 아낫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순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삼갈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그 정보를 주고 그저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보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앞에서 나왔던 에웃이나 바로 오늘 31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삼갈이나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를 사용하셔도 동일한 승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지금 나의 자리 그리고 나의 인생 앞에 주어진 나의 사명, 그것은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보다 더 못하게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그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삼갈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그런 자들을 통하여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인간적인 덕성을 가지고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심지어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자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악할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못난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이 되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편으로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고 돌이키지 않는 데 있어서 고집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언제나 변함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이 세상과 버타지 않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 사랑의 감화만이 진정한 우리의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사랑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든 악과 추루함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내어지고 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굉장한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에는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거든요. 어느 누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정말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비무장한 상태로 그냥 길에 버려지는 것과 같은 상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추루함들이 다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악취를 풍기고 심지어는 도단한 가시로 고통을 주고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다시 말해 그 본성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런 상태의 인간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들의 약점과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만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믿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측은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출렁거리죠. 이게 교회의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땅의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감격스럽고 고요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아픔과 답답함과 불안감으로까지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동일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적인 서열과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구별과 이런 차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는 평등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로 구별이 될 뿐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 요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별하고 나눌 수 있는 그 기준도 주님께 주권을 이양해 드렸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저러한 감정의 격동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넘겨드리지 않은 영역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모든 주권을 넘겨줬다. 이것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상태입니다. 양은 주인이 이끌어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든 단지 따라갈 뿐입니다. 이 양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양에게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마 제가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주권을 이양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시거나 하나님이 일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시퍼렇게 내가 내 주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서 만족을 느낄 때, 내가 나에게서 답답해하고 실망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만족스럽고 자랑스럽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감추고 싶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들의 삶과 또한 이 사사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훗과 삼갈 이렇게 사람을 보았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훗이나 삼갈이나 둘 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은 대사사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또 한 사람은 소사사로 불려질 뿐입니다. 하지만 배후에서 그 승리를 일으키신 분은 동일한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두 모습이 나타납니다. 연약한 사람의 모습과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형님이 되고 오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존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에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동일한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경외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나에게 있는 죄와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대히 친근함으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든 우리의 말투가 바뀌거나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내 모습으로 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홀히 여기지 않고 또 한없이 사랑하며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삼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어떠함에 의해서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무한히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악에서 떠나고 죄를 버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어떠함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